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시간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고, 또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경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꺼림이 있거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며 범죄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으므로 아버지 앞에 범죄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주의 거룩한 전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상기하며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에게 온갖 시험이 우리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옵시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아버지 원력으로 인하여서 온 지구상이 발칵 뒤집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며, 또한 성도들 모여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오늘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리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사옵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는 자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슬려 행하여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게으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자아의 본성을 이 시간에 회개하노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재난의 원력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사회가 바르게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어진 믿음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산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재난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조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헌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주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우리의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모여지는 헌금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쓰임되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때를 잘 극복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극복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잘 새겨듣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88장 새 찬송가 433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다 같이 드립니다. 친구라 주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의 양식 제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몇 시간 나눠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 우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서울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하는 시간에 설교 멘치로 살락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인지 말씀을 상기하여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모순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바쁘게만 재촉하며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된 집에서는 방문자도 행동이나 말이 자유분방합니다. 반대로 집안이 규범이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된 확실한 집에서는 아무래도 정숙하고 말도 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위기에 눌려서 그러나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의 바른 규범을 지니고 산다면 삶의 행동이 조심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와 구원의 확신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거나 교회에 봉사하신 적이 있으셨다 해도 신앙생활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다소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계적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들쑥날쑥하고 감정 기복에 휩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 봉사자를 세우는 데에도 다소의 주의를 요구하지만 오늘날은 많이 다르죠. 어떤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은 때로는 권사님, 나이 드신 어떤 신앙이 좀 있어 보인 분이 오시면 장로님,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은 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의 교회의 체계를 많이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주의를 요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그러면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체계적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하고, 교회는 이와 같이 새로 오신 분에 대한 것은 체계적인 새신자 교육이나 기타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서 검증된 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녕 우리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의 일들로 나를 채워가게 된다면 상급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멸류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의 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켰느냐? 이와 같이 말씀을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부와 명예로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영생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고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정의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천국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빙자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막연하게나마 재물로, 지식으로, 명예로 자신의 성력을 쌓아보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았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영의 양식,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정정해서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삼시세끼의 음식을 섭취하고 때로는 간식도 섭취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다가 차도 마셔야 하고 음료도 마셔야 합니다. 별명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삼시세끼 밥을 달라고 해서 붙은 별명인데 그 별명이 삼식이라, 이런 별명이 있어요. 몸을 위해서는 편식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아마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설교에도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꾸준히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영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언밸런스 되는 것이 좋지가 않지요. 둘 다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잘 양육되고 육성되어져야만 합니다. 잘못되어 기형인 경우가 우리 주위에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들 눈에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탄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곧바로 성장이라는 문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갓 태어난 동물들은 어떻게든지 일어서서 부모를 따르고 부모에게 따른 영향을 취하기 위해서 젖을 무는 것을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아가페 사랑도 배우고요. 그 에로스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모태에 있을 경우에 태아의 성정은 모두 어미에게 주어져 있어서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태아에 있는 생명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성장하지 않으면 곧바로 도태되는 경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발생한다면 회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로 탄생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새로 탄생된 그에게는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집은 새 집과 같이 깨끗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런 새 집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주해 계셔야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쫓겨난 귀신이 이곳저곳 다니며 방황합니다. 자기 거처를 못 잡으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탄생이 된 이후 그 사람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으로 새로운 탄생이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기아 상태에 도태됩니다. 잠깐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약 3차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죠. 1차 고난의 행군 시기를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김일성이 일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유격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의 고난행군은 1956년 8월 종파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이 세운 정책이 있는데 중공업 우선 정책과 수령제를 세웠는데 이와 같은 김일성의 정책에 반대했던 소위 말한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대 숙청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은 1인 체제, 독재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때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3차의 고난행군의 시기가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 후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되었죠. 대략 한 4년여 동안 북한에 발생한 대기근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파가 오래 갔습니다. 당시에 그 식량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대략 한 300만 명이 죽었다는 신문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인데, 지난 3월 26일 영국 의회 초청으로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의회에서 연설한 것 중에 하나가 3차 고난행군 시기에 당시에 북한에서는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외국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고난행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 바로 대한민국 지척에 있는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비롯해서 급성장하는 나라였죠. 북한과는 대조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먹을 양식이 충분했고 생활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반대로 먹을 식량이 없었고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어서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져 마비되어 갔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육신의 식량에는 반드시 생명이 연관되어 있고 충족하지 못하면 생명의 도태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흠정역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사탄의 휘하에 있는 영들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생명의 성장과 발달은 양식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의 생명을 위한 양식과 돌보심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 즉 성경에는 우리의 영을 위한 잘 조화된 양식이 들어 있어서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때에 맞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헬라어 성경, 또한 히브리어 성경, 또는 주석 성경을 펼쳐서 이해도를 높여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시며 영의 양식을 나름대로 골고루 섭취하십니다. 만약 이에 준하여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정규적으로 공급한다면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여 건강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기적인 성경 말씀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장할 수 없고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참고해 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영이 어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자라라 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 1차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읽어야만 합니다.
신년초가 되면 성도들은 한결같이 작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 일독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서두가 모세오경, 소위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작심하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또 남의 나라 역사라서 그런지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소위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3일을 못 넘기고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겨우 3일을 넘겼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비롯해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이런 것을 읽다 보면 그만 지루하고 읽는데 지쳐서 피곤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또 백세에 낳은 경지오겹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태워 바치라 하지를 않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이 100세나 거의 다 돼서 낳은 아들을 태워 바치라고 하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웬 싸움꾼입니까? 너희는 여기 가서 싸우라. 저들을 멸하라. 이런 말씀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라 바르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번제물을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받는 흠양하는 제물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피를 번제단에 바르라 성막에 뿌리라 이런 요구사항이 또 있죠.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하위 제도처에서 살아서 우리가 이런 기분을 알만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살 때 그곳의 온도가 섭씨 낮에는 4, 50도 좋게 갑니다. 우리 하위 제도트와 온도가 좀 비슷하고 또 이어서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냥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켜보니까 낮에는 구름이 덮어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과 같은 온화한 것으로 그들을 감싸서 그들이 밤에는 춥지 않고 낮에는 때앞에서 덥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또 읽게 되죠. 또 모세라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말씀하셨다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계시는가? 이런 데 대한 불편함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태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사태를 벗어났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혼자 힘으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분들은 성경을 일독하는데 이제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게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진지하게 추구하며 열심히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을 본다는 것,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 하겠죠. 보통의 경우는 성경을 적당히 대충 읽게 되는데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통 교과서를 읽을 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만큼의 집중력을 기울인다면 성경은 대부분 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읽을 때 성경은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가를 받아들인다면 나의 영의 생활은 영양 공급을 잘 받아 자란 것 같이 우리는 평가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계시의 정신, 이거를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정신은 헬라어로 퓨누마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학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퓨누마는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영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날마다 규칙적인 시간, 대략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대략적으로 식사 시간을 분석을 한다면 20-30분 이상이 소요합니다. 제가 밀라노에 갔을 때, 이태리 밀라노에 갔을 때 점심 식사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15분에서 20분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떼어놓은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과 연결된 성경 읽기를 하게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분에서 20분간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를 먼저 해야 할지는 형편에 따라 하시되 가능하면 기도를 먼저 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의 영혼에게 양식을 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하여 우리들의 영의 양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충족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기아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버리는 것은 죄와 실수와 무관심으로 이끄는 문을 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마음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란 뜻은 최초로 듣다, 또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샤마란 뜻은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의미죠. 성경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것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가장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기꺼이 행하려는 의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명령을
공공연히 불순종할 때 우리는 곧 성경 읽기의 감동과 진정한 진가를 모르게 되며 성경의 가르침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모든 지시는 신속하게 안전하게 기쁘고 의문 없이 순종하기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각각의 명령은 그 이상의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며 더 깊고 오묘한 만족을 갖게 해주는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권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실행해 보리라 다짐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요. 그런 훈련은 단방에 중독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궁금해져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화가 성취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영적 능력에 대한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후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순종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단계조차도 없이 우리는 무참히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회에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훈련에 동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 온전한 백성으로 기형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기형화되지 않고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찾아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182장 새 찬송가로 452장 찬송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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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